로마서 강의 68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말씀인데요. 전반기에 로마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6월 안으로 로마서 강의를 다 마칠 생각입니다. 지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네요. 한 70번 정도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가 이 한 소절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정말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그 지진하고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세계 전역에 걸쳐서 아주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그 지진이 하나 있어요. 약 30년 전에 일어난 그 아르메니아 대지진입니다. 아마도 이 아르메니아 대지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많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988년 12월에 터키에 근접한 그 아르메니아에서 7.0 강도의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그 피해는 약 3분 동안에 수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 갈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었죠.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이 그 레니나칸시에 있는 코르키카 제국민학교였습니다. 날 지진이 일어나고 학교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모든 학부모들은 코르키카 국민학교로 정신없이들 달려갔습니다. 그 중에 아르만이라는 학생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르만이라는 학생의 아버지는 이 무너진 학교 앞에 도착한 이후에 그 초토화돼 버린 학교 건물 앞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울던 아버지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이 들면서 자신이 평소에 늘 아들과 약속을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아들아, 아버지는 너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약속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약속은 평소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늘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약속이었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저희도 내가 신학교 다니고 우리 집사람 일하고 할 때 우리 어린 다니엘을 동네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갔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가는 줄 알고 막 울죠. 놀래서. 그러면 다니엘을 달래면서 아빠 엄마가 이따 꼭 데리러 올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곤 하죠. 그 아이를 두고 가는 부모님의 심정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가슴이 아프죠. 예. 그 아이들에게는 사실 그 부모가 전부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건 없어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그들의 소망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날 이 아르만 학생의 아버지는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미친 듯이 아들의 교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돌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장이 그 아버지를 보고 맨손으로 어떻게 이런 돌들을 옮기느냐, 그만하라고, 우리가 치우겠다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권고를 했지만 아버지는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36시간 동안을 쉬지 않고 돌을 옮겼습니다. 손이 부르터 피가 흐르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돌을 옮기기 시작한 지 약 38시간째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 무너진 돌들 속에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그때 아버지는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멍을 향해서 아버지는 힘차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르만, 아르만. 촘촘히 콘크리트 돌들로 뒤섞여 쌓여있는 그 작은 구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살아있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구제 후에 밝혀진 것이지만 그 아르만은 캄캄한 돌들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날 꼭 구해주러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도 살 수 있다.
그날 콘크리트 돌 속에 묻혀있던 수십 명의 아이들 중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아르만을 포함해 단 15명 뿐이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혔던 이 어린 아르만이란 소년이 가졌던 소망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내가 살아난다면 나는 밖에 나가서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 할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생각했었을까요? 그 속에서 아르만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그 어두운 돌 속에 갇혀서 가질 수 있던 소망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었죠.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구하러 올 것이다. 그것이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평소에 늘 해주던 약속이었다. 그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린 소년 아르만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졌던 그 소망이 바로 여러분과 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야 할 소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셨지만 본문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이 13절 말씀에 이런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걸 볼 때 소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맨 말씀 앞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또한 그 갖기 원하는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소망에 관해서 중요한 것을 밝히셨는데 이 하나님의 소망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밝혔고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오늘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소망에 대해서 아주 막연하게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바라면 생기는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망은 우리의 마음에 내가 마음을 먹어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희망사항들이 절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 안에서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미 다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듯이 믿음에는 그 어떤 조건도 붙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만약에 조건이 붙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보상. 그죠? 그러나 여기서 믿음 안에서라고 한 이 말씀의 뜻은 단순히 여러분과 내가 믿으면 내 마음속에 소망이 그냥 생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 안에서라는 뜻은 소망을 주실 그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충만하게 신뢰하라는 뜻에서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망을 주실 것을 충만하게 신뢰하라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충만히 신뢰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그 충만한 믿음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뢰를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통해서 보시길 원하는 거죠. 그걸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먹어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 소망이 그냥 저절로 오는 그런 게 하나님의 소망이 절대 아닌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독 때 읽으셨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들으셨어요? 이 말씀. I take no pleasure in the one who shrinks back.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물러가서는 안 돼. 절대로 그 믿음이 쭈그러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거나 쭈그러들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겠다. 물러서고 쭈그러드는 믿음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충만히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충만한 신뢰를 보고 여러분과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인 거죠. 아멘.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을 30년 살아도 이런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죠. 이런 질문 한 번도 던져보지를 않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앞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신뢰함으로 가질 수 있는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인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기쁨과 평강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역경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충만히 신뢰함으로 내 마음 안에 불안함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에게는 죽음이 항상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에 오히려 죽음에 대한 불안과 떨림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해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 속에서 얻는 평강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소망은 다 없어질 것들이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 보면 소망에 관한 한 짧은 에세이가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소망은 성품적 덕목이 아니라 신학적 덕목이라고 강구했어요. 아주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God's hope is not the characteristic virtue But it is the theological virtue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꿈의 형태가 소망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저것을 먹어야지, 나는 저것을 가져야 되겠어,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속에 생기는 바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It is not characteristic virtue, it is a theological virtue.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망이 신학적 덕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은 일시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도피를 위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순간적으로 성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도덕적 덕목이라든가 윤리적 덕목이라든가 어떤 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한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세계를 꿈꾸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소망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 될까요? 제 자신을 보니까 부끄럽기 그지없는 거죠. 희망사항을 넣고 소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어린 아르만이 무너진 돌더미 속에서도 그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믿었던 것처럼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속에서 아버지가 올 거라고 믿었던 그 순수함 아시겠어요? 그런 순수함, 그런 천진난만한 신뢰.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천진난만한 그 신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기쁨과 그 다음에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수없이 왔다 갔다 거려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안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온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성품적 덕목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신학적 하나님 안에 있는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 갖는 개인적 꿈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2절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소망이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혔어요. 소망이 누구를 향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열방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방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라고 했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실 바로 그 사람,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과 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혔어요.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verse 12.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까?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One who will arise to rule over the nations. 할렐루야.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rule over입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이 지금 밝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그 안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훑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 것에 소망을 걸어왔습니까?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정치와 경제에 소망을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나는 내가 뽑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우리의 세상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해요. 그렇게 뽑아놓고 속고 또 쏘으면서도 또 뽑아요. 그리고 또 기대를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경제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그러나 기업들이 오히려 사회를 돕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충당하는 것을 볼 때 막 실망하잖아요. 막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결코 성사될 수 없는 소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거기에다 소망을 걸고 거기에다 투자하고 거기에다 또 소망 걸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소망 걸고. 소망이 아닌데.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재차 밝혀줍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소망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열방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키시고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듣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소망은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성품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소망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다 아주 흥미로운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면서 과부들의 삶과 연결시켰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예, 과부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 과부입니까? 남편을 잃은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자의 삶을 과부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5절 가보십시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 참 흥미롭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우리 모두가 과부가 외롭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외롭다고 표현을 안 해도 외로운 거예요, 과부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뭐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과부가 아닙니다. 아니, 외로운 사람이 과부만 외롭습니까? 과부가 아닌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만 외로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어도 외로워요. 그때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남자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아내에게 소망 두지 말라. 왜요? 사람은 열방을 다스리는 존재도 못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는커녕 못되고 개미보다도 작은 존재처럼 느껴질 텐데 나를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존재도 못하고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사람에게는 영원성 자체가 없는데 아니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은 남편과 아내가 먼저 훌쩍 가버리거든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 잘못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과부가 포인트가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다 과부처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너의 소망이 그동안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다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어야 하는데 절대로 여기에다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소망을 어디다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절대 두지 말아야 할 소망 두 가지는 사람과 재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지적한 대로 재물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딜레마예요.
사람들은 재물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번영신학의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돈을 많이 벌어 자살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번영신학이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논리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은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해요. 맞거든요. 이 세상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끔찍 못하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돈을 여러분과 내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똥차 타고 다니면 하나님 영광을 가려우는 겁니다. 이게 번영신학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 재물에도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의 본질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기억할 것은 항상 사람과 재물은 결코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믿고 따라가다는 언젠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지 못하면 그 반대가 뭐죠? 절망이에요. 소망의 반대는 절망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람을 기대고 살고 남편과 아내에 기대고 살면 언젠가는 절망하고 언젠가는 슬퍼하고 언젠가는 실망하겠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과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갈라지고 혼자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 우리가 두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의 공식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잘못된 곳에 두었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거지 소망이 없어서 절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이 소망을 바른 곳에 두고 살면 절대 절망할 일이 없겠죠. 왜? 소망이 바른 데가 있는데 왜 절망하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왔다 갔다 거려도 그 사람에게는 절망과 실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현대인들의 병 중에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레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은. 근데 저는 이 우울증의 근본 문제가 그 사람이 잘못된 곳에 소망을 둔 결과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인 병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재물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울증의 결과는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재물이 좀 부족해도 내 자신이 없어도 결코 실패한 자라고 생각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둔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부끄럽지 않고 모자라도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왜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다 못해 결국은 우울증에 빠져들겠어요? 왜 많은 스타들이 우울증에 시달려서 자살합니까? 그 높은 영광과 팬들로부터 받은 그 존대가 갑자기 없어질 때 흔들리잖아요. 잘못된 곳에 소망을 뒀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여러분과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 또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만큼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뭡니까? 모든 기쁨, 모든 평강.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망에는 모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에는 모든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소망의 특징은 참 기쁨과 참 평강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기쁨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는 마소스라고 하는 헬라어고요, 다른 하나는 카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기쁨은 마소스가 아니에요. 마소스는 세상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고, 카라는 세상적인 조건이 없는 기쁨이 카라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조건이 없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라는 세상적인 조건이 없는 기쁨이니까 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카라,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카라예요. 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들면 데니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맥도날드 있으니까 맥도날드 와라. 데니 올라오니까 그냥 내가 열을 내서 반가워서 막 떠들고 우리 집사님이 나오면서 아이고 그렇게 좋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아이고 내 백성 우리의 자녀를 보고 내가 기뻐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기쁘고 말씀을 보면 평강이 오고. 과학자들이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 잘 들어두세요. 악에 받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김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코브라 독사보다도 더 강한 독성이 그 입김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때 물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안 문 게 다행이지. 이 끔찍한 결과 아닙니까? 한 번은 평범한 사람을 데려다가 입에 타액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별 이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독방에 가두고 약을 한참 올리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말이죠. 독방에 오래 갇혀두고 화를 내게 만든 다음 그 타액을 조사했더니 황소를 죽일 수 있는 독이 그 타액에서 검출되었다는 거죠. 그때 누구를 물었으면 그 물린 사람은 죽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즐겁게 웃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사람들의 뇌를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독을 중화시키고 웬만한 암세포 정도는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이 형성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죄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셨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미움, 분노, 버리지 못하는 증오, 질투, 이런 스트레스가 그냥 펄펄펄 뭉쳐가지고서는 그냥 그 안에서 굴러다니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폭발해버리면 엄청난 양의 독이 입에서 품어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서운 독을 없애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순간을 수없이 왔다 갔다 거려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처럼 누리는 것이 없어도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 안에 내가 있을 때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평강으로 인해서 그 소망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가질 수 있는 기쁨, 역경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평강, 이런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과 저를 이 어려운 시대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